이어서 그 부활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고정된 날짜를 통해서 저희가 4월 셋째 주로 이렇게 매년 드리고 있는데, 사순절을 또 저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이유도 있고, 한편으로는 돌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하는 행사들도 있지만, 저희는 행사보다 그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부활절, 성탄절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행사가 없이 또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부활절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낸 다음에 부활절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이게 교회들마다의 거의 변함없는 공식이죠. 그럼 뭘 다른 걸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다른 걸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칸타타 대신 뭐 뮤지컬 하는 데도 있고, 공연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연극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난주간을 잘 보내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번에는 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지나가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의 핵심은 뭐죠? 내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그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걸 부활신앙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신앙이 부활신앙이든 다른 신앙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부활은 우리가 어쨌든 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 믿었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부활 이후에 예수를 만나는 이 지점, 이 이야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좀 해야 되느냐,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는 부활을 정의하기보단, 물론 얘기도 하죠. 썩어질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애를 쓰고, 또한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복음서에서. 근데 오늘 저희는 좀 색다르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유대교 문헌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좀 추천한 바인데, 유대교 문헌은 중간기,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잃어버린 시기로 부여된 한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 이때도 자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 유대교 문헌의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은 자. 그가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문헌들을 썼죠. 그 문헌들의 내용이 꼭 그 중간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후대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탈무드가 우리는 어떤 인생의 그 경전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유대교 문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미드라시 같은 거, 뭐 미시나 여러 가지 랍비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민해 볼 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새 출애굽을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누구냐? 물론 다윗과 같은 왕 또는 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대부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뭘 기대했을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도대체 자신의 죽음을 뭐로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물론 맞는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는데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작업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사건,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돼서 생명의 떡, 이 강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선 내용들과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왜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 배경을 좀 보면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6장에 가시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앉아서 가르치시려고 할 때 5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그때 이제 빌립에게 얘기하죠. 시험한다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지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빌립이 7절에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답을 아시고 해결하실 걸 아시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로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12광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 자,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 15절. 제가 14절 그럼 15절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지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뭐를 떠올렸냐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떠오르는 거죠.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걸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이 모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접목시킨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남고 이런 상황을 보면 이 기적을 보면서 저 예수가 마치 광야 시대 때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200만 명을 먹으려면 한 사람당 먹을 거면 그 나눠줘야 되니까 만나가 비처럼 와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조금 와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진 그 광경. 와, 이게 얼마나, 우리는 이걸 실감하지 못하지만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광경,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광경은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운, 옛날에 그 만화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네, 그런 애니메이션. 진짜 음식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뭐를 연상했냐면 예수의 이 광경이 모세를, 이분이 모세일까? 라고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뭐를 하고 있냐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 뭐가 변화가 있었죠?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왕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선지자였던 모세와 달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면 뭘 해결해줘요? 먹을 걸 해결해주잖아요. 무슨 기적을 하든 무슨 능력을 베풀든 모여있는 사람을 다 채웠다면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평생 룰을 날라. 죽을 때까지 그렇죠. 굶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병자들도 있고. 그럼 이분만 따라다니면 뭐가 넘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치유와 회복과. 이게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만 이분은 왕으로 그래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로마는 먹을 걸 주지 않잖아요. 로마는 빼앗아 가잖아요. 억압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우리의 축복을 주고, 헤롯 왕도 자기들을 대신한 사람이 아니었죠.
헤롯 왕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폭정의 왕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6장 26절 한번 가보실게요.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내게 주는 것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를 기다린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 설교의 내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럼 모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먹는 거로 받아들인 거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그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죠. 원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이 출애굽 또는 새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4가지 정도,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읽으면서 좀 도움을 받은 건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4가지를 정의했어요. 첫 번째, 모세. 출애굽의 첫 번째 내용은 모세를 부르신 거죠.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출애굽에서 지금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너희들이 여기를 나가는 이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물론 언약의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출애굽하는 목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죠? 아바드. 노동하는 자. 종들. 일하고. 여기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노동과 일하는 것은 뭐에 매여 있죠? 먹고 마시는 거에 매여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고통하고 그러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거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종이 아니야. 얘는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야. 물론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해서 안 먹어 오늘부터. 우리 예배만 드려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로 만들고 왕처럼 만든 이유는 뭐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데 뭐를 예배하기 위해서죠? 먹고 마시는 걸 예배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 번째, 성전의 건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뭐가 생기죠? 성막, 성전.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출애굽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모세, 두 번째가 언약, 세 번째가 성전, 예배, 네 번째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 이게 출애굽의 4가지 사항이에요. 그럼 새 출애굽은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아요. 새 모세의 출현.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는 걸 이 사람들은 바라고 있죠. 왜? 이사야냐, 예레미야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의 땅과 언약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고 약속된 백성들을 허락할 거고 성전의 예배를 드릴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내용들을 수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럴 때 누가 오느냐? 새 모세. 그럼 새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새 모세로서 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출애굽이 또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모세를 통해서도 하는 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전에는 이런 언약이었지만 앞으로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으로 너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는 언약이 되겠다는 게 에스겔의 말씀이죠. 자주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성전이 건립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이 성전보다 더 큰 잔이라.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질적인 성전을 없애셨죠. 그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 새 출애굽의 역사. 또한 네 번째 볼게 새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 예수님께서 주시는 땅의 역사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를 생각했어요? 출애굽부터 새 출애굽, 이미 그 제2의 출애굽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바벨론 포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제2출애굽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땅이 바뀌기 시작했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마리아가 저기서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 역사를 보면 이 땅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다 한 곳에 모이게 되죠.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죠. 네,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출애굽의 이 네 가지의 모세, 언약, 성전, 약속의 땅으로 이 네 가지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죠.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을 철저하게 거부하시죠. 왜? 자기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아예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없고요. 마태하고 막아내는데 땅에 대한 얘기가 없고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영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려던 땅. 이거를 그 좀 70인강이나 구약의 표현을 쓰면 소망의 항구로 간다는 시편의 말씀 인용한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왜 이걸 썼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기 때문에 새 출애굽을 이루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나도 주셨죠? 모세의 특징이 뭐예요? 약속된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된 땅으로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마시는 기적이 좋아서 예수를 왕으로 삼은 자들은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오늘 이 4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보면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님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분명 모세와 같은 예언된 선지자가 맞아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6절에서 21절에 무리를 걷는 사건을 잘 보면 이게 그냥 무리를 걷는 사건이 아니고 두려워 떠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헤매고 무서워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수에 숨어서 무화 잎을 가릴 때 하나님이 거니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걸음은 그 창조에서의 두려움이 아닌 이 바다의 이 두려움 속에서 영접해서 가려던 땅에 이르는, 그 마치 여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는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약속된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말은 두려움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모세가 아니야. 모세 같은 선지자처럼 보이고 그의 영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모세를 능가하는 거지.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자, 이 표현이 또 뭐를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도록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떡이 아닙니다. 모세는 떡을 주도록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떡이 내린 거잖아.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가 떡인 거예요. 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 왜?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렸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우리를 약속된 땅으로 이끌 거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로 그게 뭐였죠,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에 독립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그건 한 부분인 겁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니까, 메시아가 되면.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이라, 오늘 말씀처럼 먹을 것을 해결하고. 왜? 출애굽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40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딱 하시니까 바로 저분이야. 왜? 먹을 거 주잖아. 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잖아. 그럼 또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또 귀신이 쫓겨나가죠. 왔어. 그래서 사람들 막 입소문을 터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그분이니까 와볼래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여가지고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3장으로 한번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70인 사내들인 공회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 한 명인 니고데모, 3장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왜 밤중에 찾아오죠?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와서 물어봅니다.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칭찬부터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칭찬부터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건 뭐죠? 네, 뒤에 이제 욕하려고 이제 원래 우리 하잖아요. 칭찬하는 이유가. 근데 물론 이제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물어보면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니고데모는 아까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 나라에 따놓은 남상이에요. 이 나라 이미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은. 혈통, 그다음 율법, 출신, 모든 걸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니고데모가 질문한 건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치? 그 나라가 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뭔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생각했어. 근데 메시아 와가지고 너는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네가 그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어요. 이들의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율법과 혈통과 모든 걸 통해서. 근데 예수님 와서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거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그래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먹고 배고픔을 해결해줘. 왜? 모세가 그렇게 우리 먹여줬으니까, 우리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리뉴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착각하지 마.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내가 모태신앙을 잘 왔는데 어느 사람 누가 와서 너 예수 믿는 거 같지?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도전하고 있다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해요. 내가 아브라함 있을 때 있었다고 하니까 저 미친놈 저거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거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자체의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41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크게 수근거렸어요. 수근거리다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뜻도 있어요. 왜? 다툰 거죠. 야, 저 사람이 바로 뭐라고? 막 서로 막 얘기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60절 가면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렵도다 말한 다음에 61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유대인들도 수근거리지만 누구도 수근거리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이 말이 충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이 말이 모든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다르다는 거죠. 이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이 지나간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었죠. 이건 혈통이었죠. 제사를 드렸죠. 근데 지금 새 언약은 예수이신 메시아가 왔을 때 달라진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새 언약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점점 율법화 되어간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십계명을 왜 지키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십계명인 거지. 다른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야. 유대인들도 지금 수군거리지만 제자들조차도 지금 따라다니다가 수군거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네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예수님 말합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서 이제 믿음의 정의가 시작되죠. 내게 오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찾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구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어 내게 데려오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자, 내게 데려올 자가 없다는 말을 예수님 계속 풀어주시면 성경이 좋은 것.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건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앞에 나온 얘기를 뒤에서 반복하면서 설명해줘요. 근데 한 절씩 잘라 읽으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 선지자의 글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설명해 주잖아. 누가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의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친 사람,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배운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 누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건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럼 누가 하나님께 배웠냐?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든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 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알고 깨닫고 있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결국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서 온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니까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끈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니군요. 논리적이에요. 그럼 결국 예수님 뭘 도전한 것 같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먹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바랄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해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유대인들, 내가 바로 그 모세 같은 선지자, 아니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믿으면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또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조금 전에 우리가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먹으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냐. 살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피까지 마셔. 이게 유대인들에게 진짜 큰 문제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고기도 그 짐승도 고기를 먹어도 피는 먹지 않는데요.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건 이단의 헤롯이. 이거 완전히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제자들 그래 마음에 걸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저걸 먹고 어떻게 피를, 진짜 이 사람은 뭐로 생각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잡히시는 날에 성찬식이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있는데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여기 나와.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찬에 대한 얘기냐 아니냐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또 싸우는데 성찬의 의미가 맞죠. 다른 본문에서 말할 때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줬습니까? 뭘 주셨어요?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건 자기 살과 피를 진짜 잘라 먹고 피를 쪽쪽쪽쪽 빨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왜 성찬의 얘기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성찬의 얘기가 중요하죠? 자, 이걸 또 돌아봤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하실 겁니다. 6장 4절. 6장 4절 읽어봅니다. 6장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건이 왜 생겼어요?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자만이 재앙에서 벗어났거든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지금 뭐로 표현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먹을 걸 채워주는 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 살과 내 피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쏟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결국 그게 무슨 행동이죠? 먹고 마시는 행동이 믿음의 행위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만나도 아니었고 심지어 뭐를 못하죠? 부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뭐를 소망하게 하시죠? 부활을 소망하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부활을 소망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시 그 주님과 만날 것입니다. 좀 길어져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이 먹고 마심이 예배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출애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거든요. 왜 이 먹고 마심이 이렇게 중요한가?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우리에게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신부가 내려오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뭐예요? 그게 혼인잔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어린 양의 신부처럼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는 그 종말의 때는 축제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럼 예배가 뭐다? 축제인 거예요. 예배가 은인 겁니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 이걸 다 설명하려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부활이 무슨 의미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의 죽음, 그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역사라는 걸 설명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성찬이에요.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피와 그 몸을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행위가 뭐로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를 닮은 사는 거죠. 왜? 내가 먹었어. 내가 마시면 누구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그럼 부활신앙을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해요. 그리고 뭐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밥 먹고 다시 미디어 보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몰아서 보지 않습니까? 못 먹던 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게 과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오히려 차라리 예전에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 금식한 돈을 어딘가에 후원을 보내요.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후원해 주신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버티는 힘들이 거기서 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금식할 그거를 헌금으로 해서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사시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화장실에서 가서도 뭐 어디 가서도 막 예수님은 365일 뭐 24시간 내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요? 화장실 가서 예수님 묵상합니다. 뭘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운전하면서. 제가 좀 많이 운전하면서 변해달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기도도 하면서. 우리 아들이 한번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빠의 목회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저희 요새 규정속도도 잘 지키고 있고, 그냥 그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막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하나의 일편적인 얘기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내는 게 부활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즐긴다는 것, 부활을 기념한다는 말은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바르지 않고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가 부를 예수라는 이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